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진 가정을 세우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담이 사는 것을 보니 아담이 남자로서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처량하고 불쌍하고 좋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말씀했습니다. 그 돕는 배필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창세기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들을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거기에 살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이제 아담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내 뼈로 만들었으니 내 뼈요, 내 살로 만들었으니 내 살인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내 몸같이 사랑스러운 아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내를 맞이해서 이제 둘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부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남자가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며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웠지만은 사탄은 세운 가정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여자를 유혹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통하여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혹당한 아내는 또 남편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주어 먹게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정에 파탄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느냐? 하나님이 찾으러 왔습니다. 만나러 왔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사랑에도 금이 간 것입니다. 아담이 이 모든 책임을 그 아내 하와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이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준 이 아내, 이 아내가 화근입니다. 이 아내가 나에게 준 열매 때문에 내가 먹어서 그런 거지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내에게 돌린 것이며 가정에 금이 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네 가지의 벌을 내리십니다. 첫째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십니다. 둘째로 남자에게 노동과 그리고 그 아내를 잘 돌보도록 아내의 머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를 있는 땅을 가로도 열매가 내지 않는 고난과 가난 속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죽음을 주었습니다. 죽음 앞에 질병이 와서 이제 질병이 극함으로 죽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나 이 형벌을 주시고 나서 성경은 곧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집혀서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가죽 옷을 입힌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로 입은 그 7만 원 한 달도 못 가서 다 없어지지만은 가죽 옷은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죄를 주님께서 가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지만은 이 형벌 가운데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할 구원의 은총을 이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7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가죽 옷을 남기기 위해서 동물은 죽어야 했습니다. 동물은 죽고 그 가죽 옷을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 예수님께서 남기신 겉옷, 그 겉옷은 누가 가졌느냐? 죄인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가죽 옷이나 예수님의 옷이나 다 죄인들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물으시고 그 죄의 형벌을 인생 과정 속에서 받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죽옷, 세마포 옷, 주님의 옷을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인생은 형벌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놓여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나 겪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조차 이것을 다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인생의 그 형벌 중에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고난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가난에서 벗어나 영원한 부유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질병에서 벗어나 영원한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함이란 무엇이냐? 죽음을 벗어나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 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의 은총을 이 땅에서는 받을 수 없는 건가? 꼭 죽어서야만 이런 영원한 복락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행복과 부유함과 강건함과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없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진국가와 후진국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선진국가나 후진국가나 다 똑같은 조건에 삽니다. 다 땅에서 살고 나무도 있고 공기도 있고 다 비슷합니다. 오히려 후진국가에 보면은 지하전도 많고 산림도 많고 오히려 더 풍요로운 조건이 많습니다. 선진국가 지하자원도 없고 뭐 자유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뭐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뭐 땅덩어리가 없습니까? 뭐 공기가 맑습니까?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진국가가 된 것이죠. 선진국가와 후진국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경제학자에 의하면 바로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후진국가나 공산국가를 보면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 한 채를 갖더라도 이것을 등기할 수 없습니다. 너무 외지에 살고 이상한 데 가서 산지에 살고 도대체 그들은 집을 짓고 살고 있으나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가는 조그만 집을 하나 가져도 이것을 내 소유권으로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인 것입니다. 등기를 후진국가 공산국가는 등기를 못하니까 내 재산을 하나 갖고서 어디에서 대출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못 받아요. 집 하나 갖고 있으면 그 하나 집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집 갖고서 더욱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선진국가는 내가 조그만 집을 하나 갖고 있으면 이것은 내 등기로 돼 있으니 내가 이것을 등기를 통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갖고서 내가 사업을 벌릴 수도 있고 내가 더욱 집을 한 채 더 갈 수 있고 조그만 것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진 국가는 부를 창출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진 국가는 조그만 하나 갖고서도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갚을 것을 현재에 미리 끌어봐서 현재에서 부를 창출해서 많은 부를 누리고 그것을 은행에 갚는 것이죠. 이것이 선진국과 후진국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똑같이 죄악의 형벌로 말미암아 고난, 가난, 질병, 죽음을 똑같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겪고 있지만은 믿음의 가정들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은 이 겪고 있는 현재 속에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적인 선진국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하늘의 능력을 미리 가지고 와서 그 능력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가난이지만 우리는 하늘의 부유함을 이 땅으로 미리 끌고 와 대처받아서 우리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질병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함, 여호와 라파의 치유함을 이 땅으로 미리 끌고 와서 이곳에서 우리는 영육간의 치유함을 현재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은 하늘의 영생을 미리 끌고 와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가정은 어땠습니까? 가난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고난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죽음 슬픈 대로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끌고 와서 미리 이 삶 속에서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듣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천국의 열쇠를 주었을까요? 바로 이 땅에서 하늘의 문, 하늘의 보화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늘의 보화를 열 때 하늘에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난할 때 하늘의 보화의 문을 열쇠를 열면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질병이 있을 때 하늘의 열쇠로 문을 열게 되면은 하나님의 치유의 광채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두려울 때 하늘의 열쇠를 열게 되면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은 다 풀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매기만 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이 땅에서 맨 거 다 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쇠를 하늘나라에서 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열쇠를 갖고서 오늘도 가난과 고난과 질병과 죽음의 형벌 속에 살지만은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덮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들이 왜 무너집니까? 이 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난하면은 시름시름, 고난이면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하고, 아프면 너무 사람들이 쓰러져가고 죽음에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비밀번호를 주었지만은 여러분은 그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열쇠를 주었지만 열쇠를 어디에 두고 찾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난하고 고난, 슬픔, 죽음 이대로 충격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 가정이 휘청휘청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디도서 1장 11절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랬습니다. 가정들이 온통 무너져. 왜 무너집니까? 이 사탄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역사했던 그 사탄이 오늘도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믿음의 하늘의 보고를,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받지 못하고 살도록, 하늘의 축복은 죽어서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이 세상에서 차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째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로 하여금 믿음에 온전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보십시오. 화평한 가정입니다. 부부가 서로 큰 소리로 싸우지 아니하고,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6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이런 남자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부인을 많이 데리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돈이 많더라도 일부 일처제로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남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부인이 4명이십니다. 부인이 4명이니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저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빼앗고, 이것이 그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똑같이 누가 하느냐? 그 아들들이 해요. 그 어머니 4명이 했던 것들을 그 아들들이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이런 일을 그들이 누가 그 일을 했어요? 그 어머니들이 다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지라 할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라. 잘 믿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엔 사랑했지만 금이 갔습니다. 금이 가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저 여자가 조그맣게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였다. 그 사람이 저 여자가 그러고 있는. 그리고 나에게 줘서 내가 먹어서 이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 결과 서로 부부다툼하고 서로 큰 소리 치고 서로 뭐 잘못했다 잘했다 그럴까요? 이거 누가 그대로 하느냐? 그 자식들이 그대로 해. 가인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대로 그 동생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아들의 보는 앞에서 순종했어요. 아들의 보는 앞에서. 그 아들 이삭이 그걸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순종의 자녀가 됐습니다.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 먹을 거 다 책임질 테니까 애굽으로 내려 세상으로 가지 마. 여기 믿음의 이 속에 여기 가나안 땅에 있어.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순종, 아버지에게서 배운 이 순종이 그 아들 자녀에게 100배의 축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죄악의 형벌로 말미암아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대출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갚으냐? 얼마를 갚으냐? 하나님께서는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No problem. 그냥 가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자도 받지 않습니다. 원금도 받지 않습니다. 그저 하늘나라에 그저 보화가 썩고 있으니 다 갖다 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후회되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이자가 있어 뭐 원금이 있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져오지 않아서 하늘나라에서 지금 창고에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의 것을 대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선진국가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본교회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헛하는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크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목회 서신으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레데 사람들에게 제발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섭붙하지 말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르쳐준 진리에 입각하여 그 교회의 충실히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크레데 사람은 게으름이요 욕심쟁이요 세상적으로 참 좋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영적인 탕자예요. 영적인 탕자라 유대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고, 할례당,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 이단인 것입니다. 할례당에 가서 그들이 또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에 노출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온통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발하는 그 이발사가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천지 때문에 아내도 잃고 집도 잃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 제가 안양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열심히 주일이 출석하고 있는데, 아내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다가 그만 누구의 말에 귀에 혹 해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 쏙 빠졌으면, 쏙 빠져서 보니까 신천지인 것입니다. 신천지인데 그 신천지에서 이제 재산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집을 바쳐라, 그래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남편하고 이혼하라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 남편을 한번 이혼을 시켜가지고 이혼당하고, 그리고 평생 동안 모았던 아파트 뺏겨버린 것입니다.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또 이런 이 깡패 같은 사람들이, 신천지 깡패 같은 사람들이 딸을 유인해가지고 억지로 그냥 끌고 가다가 빗속에서 못 간다고 그냥 그 딸이 발라당 뒤집어지는 바람에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때문에 다 우리 가족이 무너지고 아내도 잃고 딸도 정신적인 충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저게 그 본교에 열심히 출석하지 않고 유대인의 헛하는 이야기, 할라당의 헛하는 이야기를 쫓아가다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졌으면 남쪽은 르호보암이,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기 때마다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 보고 여로보암이 못마땅했습니다. 저러다가 마음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지 않나? 이제 저들을 못 내려가겠다 해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제단을 세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야, 멀리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가까운 여기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다 예배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은 집에서도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은 어디서도 다 받으시는 거야. 이런 것입니다. 요즘에 그게 어떤 것입니까? 무교주의요. 무교주의는 여러분 일본에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인들이 여러분 기독교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무교주의자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저 가정에서 귀신을 섬기듯이 예수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내려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4절에 오직 너희는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실 한 곳에, 곧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각자 아무 데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변질돼 버려요. 예배가 변질돼 버려 신앙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다가 옆에 교회를 갔어. 옆에 교회를 갔으니까 예배가 더 좋아. 그럼 우리 교회가 어때? 이 교회는 재미가 없어. 오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은혜 받았는데 오늘 저 옆에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한번 들어봐서 더 은혜가 되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별로였었구나. 그다음부터 은혜가 안 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예배드리면 예배가 변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것을 무시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예배가 변질되고 결국 우상 숭배하고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그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봉기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보호자가 돼서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는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서 장로를 세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각 성의 교회가 제도화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장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른을 말합니다. 교회에 어른이 없으면 교회가 중구난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를, 어른을 세워서 교회가 조직돼서 잘 청돈된 교회가 되게 하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 어른이 있어야 하듯이 가정에도 부모라는 어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없는 이 가정은 완전히 풍지박살 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미우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레위기 19장 20 몇 절이야? 레위기 19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노인을 경외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정 할 때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할아버지를 지게에 메고 산속에 버리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아버지를 버리고 그리고 지게도 무거워서 지게도 버리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 그 아들, 그 할아버지의 손자죠. 대뜸 가가지고 지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놈아 왜 지게를 가져오느냐? 아버지 늙으면 갖다 버리려고.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한 대로 자식에게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무시하면 자식도 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 자식은 부모가 본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긴 그 아들, 나중에 그 아들의 아들이 부모를 잘 공경해. 그러나 부모가 아플 때 돌보지 않으면 자기는 늙으면 안 아픈가? 그러면 자식이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살이라.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죄악이 들어와서 모든 가정이 온통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정마다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이 죽음 앞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통 파탄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가족 옷을 펴주시고 우리에게 정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똑같이 가난과 고난과 아픔 겪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은혜를 우리는 끌고 와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살지만 하늘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질병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강만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죽음 속에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영생의 복을 지금 가져와서 우리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생의 복이 우리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